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의 역사와 죄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잠깐 들어갈게요. 자, 이사야 26장 17절 들어가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27장까지 들어갈 텐데, 이사야에 있는 죄악을, 이사야에 있는 사탄을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사야에 있는 모든 죄악의 영들을 다 심판하시고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나오게 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날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 상태를 지금 주님이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폐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온전케 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새롭게 해산될 놀라운 은혜를 잉태한 영혼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삶 자체가 그냥 쪄들고 삶에 지쳐있는 모습이 바로 상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는 여인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새롭게 할 아버지의 은혜를, 또한 그 은혜를 출산할 그 모습을 지닌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겪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받은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영광의 사람이 되었다 해도 자신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고난을 겪으며 많은 일을 겪으며 열심을 내며 특심을 내며 희생을 내며 땀 흘리며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한대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 몸에서 난 것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한 덕을 행한 모습일지라도 그 중에 단 하나도 땅을 구원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땅은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남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신에만 자랑할 것이지 결국은 여러분 땅을 구원할 의로움과 덕스러움은 아니란 거죠. 그냥 덕목 있는 모습일 뿐이지 여러분 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생의 죄악으로부터, 이 생의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이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표현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통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자신 몸에서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해산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대요. 다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벌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결국은 세계의 거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전 세계 복음화를 시킬 그 복음을 해산치도 못하고 낳지도 못하는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날의 역사할 여러분의 영적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모든 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백성이 되어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교인들이 되는데 그것을 생산치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9절로 이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은 주님 앞에 죽어있는 영혼들이에요. 주님 앞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니 썩고 냄새나던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래. 잠깐 있다 사라질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님의 이슬은 빛나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려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영원한 생명 속에 그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할 영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죽은 영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빛난 이슬은 그 땅을 그 이슬로 적실 것이고, 그 이슬이 내려 그 이슬이 여러분 땅에 적셔질 때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래요. 물론 빛은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의 땅은 그 말씀으로 적셔질 거래요. 그러므로 썩고 죽어 영원히 나오지 못할 존재가 된 존재들의 모습을 다시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난 이슬, 그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은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땅은 죽은 자를 내어놓을 거래요. 그들은 주님 앞에 죽은 자,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이요, 무덤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무덤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땅에 빛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땅을 적시기 위한 빛나의 이슬처럼 그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마귀의 승리로 끝난 모습처럼 보였던 모습을 주님은 거기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다시 내어놓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역사를 행할 말씀을, 빛난 말씀을 우리한테 내어주는 날입니다. 빛난 이슬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땅에 역사하고, 우리 땅에 역사하여 우리를 죽게 할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우리를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내어놓게 하는 역사의 말씀으로서 우리 영혼에게 역사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아 할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을지어다. 나의 한 말이 그 땅의 모든 죄악들을 벌하고 멸하고 너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내 말이 지나갈 때까지. 이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실 수 있는 역사로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로서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밀실은 딴 거 없어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밀실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든, 내 몸에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여건이 오든, 어떤 흑암이 두를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으로서 역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있을 밀실입니다. 그 밀실이라는 것을 다음 절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주님이 누구한테 진노를 쏟아붓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모양 저모로 말씀하신 선자의 말씀에 또 다른 서신에도 기록되었지만 죄를 진 자는 죄를 진 것이 자신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죄가 있는 곳에 그대로 보호하신대요. 그렇다면 죄를 짓게 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악에 보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보응이 있을 땐 여러분들은 그 죄악에 보응받을 때 여러분들 몸도 고통과 괴로움과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영상태에 이를 지경을 표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버지가 역사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에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밀실에 거하는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노를 내실 때가 무슨 때인지를 다음 절이 표현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할 것이라. 그러므로 땅이 그 위에 자였던 피를 드러내고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비방하고 교만하며 오만하며 자만 속에 빠져서 남한테 무정하고 냉정하며 또한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해방도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자에게 악한 괴계와 모사를 꾸몄던 피 흘리는 일을 한 거예요. 순전한 사람이 악한 자가 되도록, 순전한 자가 못된 자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여러분의 유익을 따라 사람을 이용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위에 자였던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행위로서 범죄한 모든 그 위에 자였던 피를 드러내고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할,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주님 믿음 안에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않냐리라. 그 진리를, 그 생명을 가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죄악을 벌하고 땅 위에 닿았던 피는 바로 살인자의 피예요. 진리를 소멸시켰고 성령을 소멸시켰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벌할 거래요. 결국 진리가 진정한 생명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살해당한 자를, 진리를 다시는 가리우지 않고 이 세상에 드러낼 거래요. 아멘. 보세요. 주님이 누구한테 분노한대요? 바로 여러분이 안에서 죄를 저지르게 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아버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악이 자신 안에 있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진리가 우리 안에 소멸되도록,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살해당한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 죄악들 때문에 진리가 가려졌으나, 사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가려졌으나 이제는 가리지 않고 드러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이 세상에 드러낼 거래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고 이제 영원한 세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 때문에 살해당한 바로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전부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살해당한 자, 소멸된 그 진리를 가리우지 않고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 이 역사가 일어날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밀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해도, 여러분 안에 괴물 같은 여러분 자신을 봐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죄악을 봐도,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할 어떤 악을 본다 해도 여러분이 해결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이 혼란이 겪어지고 혼돈이 오고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고 무지막지한 무정하고 냉정한 잔인한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끌어올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몸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너는 관여하지 마라. 다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밀실에 있으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아가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장소가, 그것이 바로 밀실입니다. 주님은 그 밀실에 있는 자에게 이제 뭘 보여줍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를 죄짓게 할 악을 발견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눈을 보며 어떤 행위로서 어떤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했는지 주님은 그것을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바로 진리가 살해당하게 한 행위란 걸 보여줍니다.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진리가 소용없이 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그 생명과 진리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것을 살해한 죄악만, 그 악만 사람들의 몸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이 세상에 다른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언가에 가려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가려졌고 그 가려진 것이 진리를 살해당하게 한 살인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없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세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은 바로 그 진리가 이 땅에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이 죄악의 행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그 영혼 속에서 살해당한 자,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드러낼 거래요. 이것은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죽음을 죽이고 부활할 자는 없습니다. 죽음 보지 않게 할 인생은 없어요. 죽음 보지 않게 할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 진리가 가려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통하여 그 생명이, 그 진리가, 그 영광이, 그 영원한 영원함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 있습니다. 영광!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썩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 속에 그것을 가리우지 않고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의 영원함을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서 드러내요. 그 영원한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발견되게 하는 자리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21절은 죄악을 벌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본질에다가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분노는 이 죄악을 저지르게 한 모든 거에 벌할 때래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하였고, 그 말씀이 이루었고, 그 말씀이 필하시고, 그 말씀이 끝마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물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다시 그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게 되고, 주로 말미암게 된 것은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비롯된 세계가 말씀으로 다시 맞춰서 다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끝마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자녀 아닌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먹게 할 그 말씀이 땅 위에서 속히 달릴 거래요. 그 말씀이 땅 위에서 행하고, 그건 뭐예요? 말씀이 만물을 만드듯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백성 되도록, 구원받도록 말씀이 행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이 행하고 그가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그러한 아들이 되도록 이루시고, 그리고 그대로 그 땅에 새겨서 필하심으로 그 모든 걸 끝마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땅에서 일어날 거래요. 아멘! 지금 20절과 21절의 내용은 이제 27장 들어갈 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은 바로 빛난 이슬이 땅에 내릴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빛난 이슬을 통해서 땅은 죽은 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죽은 자를 다시 살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고,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자입니다. 썩은 내를 풍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영혼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지치고 삶에 쩌들어서 자신의 삶 속에 소망이 없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나보다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모든 인생은 바로 거기서 허탈해하며 공허해하며 결국은 부한 자도 다 죽으면 피할 수 없는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무덤 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죽음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은 죽어야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영원하면 세계에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빛난 이슬은 죽어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내어놓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오도록. 영광!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게 하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죄악을, 그 원인들을 하나님은 벌하실 때래요. 내가 죄악을 멸하고 내가 너를 살려고 하니 나를 믿는 믿음 안에 네 영혼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네 영혼을 실현하는 때라, 구원받으면 때라 은혜의 달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벌받을 죄악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벌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썩고 죽게 할 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할 그 진리를 가리우지 않고 그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드러낸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본 것처럼 다윗이 주님 앞에 있는 생명을 보고 기뻐하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드러낼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은 그 진리는 소멸된 겁니다. 우린 그리고 진리에 따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원대라고자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원대로 행해야 될 자인데 아버지 원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그 악이 그분의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복음을 쫓아 살고자 하는 나라는 영혼을 살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모습을 지닌 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그의 명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인 줄, 죽을지라도 어떠한 상이 올지라도 끔찍한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며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적으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오직 평안을 전하며 항상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살해당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드러낼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또 다른 여러분의 영혼을 볼 겁니다. 죄악을 따라 살았던 여러분의 영혼을 봤다면 이젠 다시는 죄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의 뒤를 쫓아 그분의 복음에 따라 행하는 그분의 의로움을 쫓아 그분의 영광중에 발견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점도 없이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 영원한 말씀을 쫓아 행할 자가 되는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모습이 가리우지 않고 우리 영혼 속에 드러날 거예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는 끔찍한 고난과 환난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앞에서 있다 해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존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우지 않고 주님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이고 또한 영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음으로 하는 그 진리가 소멸된 겁니다. 죄악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멸되고 살해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주님은 이제 다시는 가려우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도로 찾을 거래요. 그 모습은 바로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날에 있을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빛난 이슬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역사는 말씀이고 역사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죽게 할 모든 죄악을 주님은 멸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한 죄악에 주님은 벌하시며 분노를 쏟아붓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를 죽게 할 죄악은 떠나가고 예수의 뒤를 따를 우리는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은 자로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예수의 뒤를 따를 자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에 일어날 그 역사래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27장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신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이 리와단을 하나님은 벌하시고 죽인대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죄짓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자를 여러분 내면에서 보게.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걸 행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고 그 나라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순자가 되려면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변하게 할 그 말씀을 지니고 가진 자, 결국은 때를 따라 기다리며 주를 믿는 믿음 속에서 신뢰했던 그 영혼이 한순간 강한 바람과 함께 그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 여러 서신과 사도 요한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 속에 우리가 변화될 걸 표현하고 있고, 변화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행한 행위를 다 드러내고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신원하시고 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할 동일한 말씀이 있다고, 사도 바울 또한 우리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할 그 새로운 말씀, 우리를 변하게 할 말씀을 만난다는 날이에요. 그날의 그 백성은 그렇게 변하게 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닌 자가 되어 그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들이라. 2000년 전 예수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로 심판을 면하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록 대기할 그 말씀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말을 믿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이 세상에서 저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곳으로 이고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자를 죽지 않는 데로 옮긴대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 보임이 호산나하며 내주여하며 고침받으며 나음받으며, 그들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들은 행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표현했고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구원의 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산재물 될 것이라는 걸 주님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주님은 믿으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게 할, 그들을 새롭게 할, 회복되게 할 자신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십자가에서 끝마칩니다. 왜? 그들의 죄를 탕감시키고 하나님과 합병케 할 제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예요. 그 완성의 죽음을 당하자마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랐던 그 존재들이 그 즉시 변화되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죽은 다음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의 변화를 받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들 영혼 속에 일어난 때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덤 속에 나오게 한 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증거의 말씀이고, 그 증거의 말씀은 그들은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였고, 결국은 그 말씀은 그들을 그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화목되게 할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쳐진 그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서 역사하여 그 영혼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듣고 깨닫게 하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암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인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비롯되어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1점이라도 땅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보여줬어요.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대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원한 하나님의 선함을, 어둠이 조금 넘는 빛이신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광! 그것은 성경에서 진정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자신을, 모든 것로부터 자신을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자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있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은 진정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나란 존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 홀로 행하신 길, 바로 십자가에 도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살해 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할 생명이 있음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 믿고 있다 천국 간다 생각만 하지, 이 세상 자체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먼 훗날처럼 보이고 막연하게 보이니까.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한테 명확히 표현했어요. 네가 예수 믿는 데서 천국 가는 건 맞다, 예수 믿는 데서 구원받는 건 맞다. 하지만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있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다 해도 우리 행위가 예수를 죽게 한 죄 속에 계속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제사받은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진짜 승차권을 가진 것처럼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그러한 은혜에 있다고 육신대로 살겠느냐, 네가 은혜에 있다고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한테 경고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을 따라 네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오히려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진리에 따라 행한다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준 것처럼 너희 또한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뒤를 따르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이 명대로, 이 가르침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누구와 같은 줄을 알리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는 내 안에 내 주에서만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리거나 떠들거나 유포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짐처럼 물고 찢고 싸우는 양육강식의 삶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끔찍한 환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우리 영혼이 진리에 따르고자 환난받거나 고난받거나 조롱과 비웃음을 받거나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 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악도 품지 않고 우린 우편에 있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여 그 손이 모르게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 영혼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영혼이에요. 즉 그 생명을 본자고,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며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살아당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바로 홀로 행하신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질 어린 양들이에요. 성경은 이 양들을 이 세상에서 볼 거래요. 이것이 바로 이 양들이 예루살렘 절기 때 올려질 양떼래요. 그 제단에 올려질 예루살렘 절기 때 잡을 그 양떼가 예루살렘 절기날 있듯이 거기를, 그 양떼를 사람의 떼로 채울 거래요. 그들이 하나님 제단에 올려질 양이 되도록. 영광이로다.
여러분이 영원히 그런 자로 살아갈 존재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우지 않을 거래요. 바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몸을 입고 온 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자로서 이 땅에 걸었어요. 바로 살해당한 자를 통해서 가려졌던 것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이게 바로 살해당하여 가려진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수 안에서만 그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발견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와 같은 형상을 하여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르니 이는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감사합니다. 하늘아 하늘 쳐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참모습이에요. 바로 이 11장 1절은 이 은혜 따라 살지 못하도록 살해한 살인자가 바로 이 마귀예요. 사탄 루시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대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 안에서 그 생명길을 걸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진정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의 현 모습으로 타락시켜 놓은 게 바로 이 리워야단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말씀의 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날란 뱀 리와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 날이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 이 땅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 바다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다음 절 2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기할 그날에 너희는 그렇게 대기할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음배에 버리지 않고 이분을 통해서 썩음받지 않고 이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자신을 이 기쁨 속에 있게 할 이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다윗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그럴 거래요. 영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포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온전케 할, 주님 앞에 다시 쓰게 할, 그리고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또 여러분들을 이 죄악의 땅에서 구원할, 그리고 이 죄악의 땅부터 자유케 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공포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두려울 필요 없이 영원히 자유한자로서 살아가게 할,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그렇게 살게 할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르는 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그 놀라운 날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온전케 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변화시킬 우리의 포도원,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 회복시킬 구원의 말씀, 온전케 할 그 구원의 말씀, 그 포도원을 두고 우리는 노래 부를지어다. 그런 날이 우리 영혼에게 임할 것이래요.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가 벌어진 날이에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말씀은 다 말씀으로 비롯되어 말씀으로 끝마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관여하거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노력이, 또한 사람의 열심이, 특심이, 땀 흘리는 수고가 주님께 도움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할,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하지 못하게 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하는 그 용을, 그 바다용, 바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을 육체로 살게 할 그 용을, 여러분 내면의 용을 죽이는 날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생명을 쫓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로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가르침의 명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역사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여러분 속에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갈 그러한 마인드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죽어나고 있는 그 용을 여러분 내면 속에서 주님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여러분 땅에 세워지도록,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그 말씀을 두고 노래하래요. 그래서 다음 절에 놀라운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행하는 역사예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반드시 이 말씀이 네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포도원 지기가 되며, 결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이신 진리의 사랑이에요. 왜 율법의 마침이 예수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행함으로 그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그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율법이 마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표현을 쓴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완성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존재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다시 짓고 겁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날에 너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리라. 네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리라. 그날에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네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은. 예수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면 네가 거울을 본 같이, 네가 거울을 보면 네 자신이 그와 같이 형상으로 화할 것이고, 네가 보고 있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 그 영광을 따라 너도 영광이 될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렇게 되게 할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그 영혼이 그 은혜 따라 행할수록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도록 하리로다. 그 진리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밤낮 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상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데요. 왜? 그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다음 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한테, 그 말씀을 그 안에 종기 되고자 하는 자한테는 노함이 없나니, 만약 이렇게 되게 할 그 현실, 그 상황에 진리와 형국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라.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육체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항하는 네 행실을 보아라.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네 영상들을 보아라. 그것이 바로 진리와 형극이다. 그것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그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진리와 형극을 모아서 발로 밟고 그것을 불사를 것이니라. 진리를 따라 행치 않게 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할,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할, 그것을 바라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형상은 진리와 형극이래요. 나의 걸음으로 그것을 내가 다 밟고 그것을 모아 불사르는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날 거래요. 이러한 역사가 너한테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래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화친하며 나와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네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대항하지 않고자 한다면 진리의 말씀에, 이 복음에 화친하고 나와 더불어 화친할지니라고 표현합니다. 대항하는 네 힘을, 그 제약의 힘을, 그 진리의 힘을, 그 형국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자.
주님은 네가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네가 진리한 걸 내면서까지 반하고 대항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네가 내 힘을 의지해서 화친한 게 낫지 않냐. 네가 반항해봐야 진리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그것은 내가 발로 밟고 모아서 내가 불사할 거야. 반드시.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해서 네가 화친한 게 낫지 않냐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너한테 일어날 때, 이러한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지려고 할 때 나는 그 포도원지기가 되어 그것을 보호하며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따라 행하게 할 그때 네 안에 있는 질과 행복이 나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네가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나랑 화친하며 네가 행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믿고 신뢰하라. 그러면 주님은 6절로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이라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내가 말한 모든 이 생명으로, 이 영광으로, 이 빛의 결실로 너희의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지면에 야곱의 뿌리가 박힐 거래요.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축복을 했죠.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뿌리 박힐 거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움돋게 할 거래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줬잖아요. 그 새 이름을 움돋게 하리라. 아멘. 받으자.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일으키는 리어당까지 죽이는 날이에요. 육체대로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난 이대로 사는 건데 왜 그래? 근데 그게 용이에요. 그런 몸에 몸을 이는 거야. 그 용도 죽이는, 영적으로도 주님이 죽인 날이에요. 그래서 너를 회복시켜 새롭게 할 포도를 두고 너는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영혼이 되래요. 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에게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네 안에 있는 모든 대항이 오히려 내 발에 밟히고 내가 모아서 부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항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짜고 나와 화친하다. 그러면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후에는, 화친한 네 영혼 속에 일어날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에 움돋고 거기서 생명의 꽃이 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이 그들이 그 결실로 나를 믿고 신뢰한 그 결과의 결실로 너의 지면을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따라 채우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받으자. 이때 주님께서 역사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래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즉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과 같겠으며 백성이 살육당했은즉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 것 같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해하려고 도륙하고자 살육하고자 그 모습이 아니래요. 네 몸에서 일어나는 생활은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이래. 내가 너를 친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린 것처럼, 내가 너를 도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으로 그렇지 않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다음 절로 정확히 명확히 표현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는 날이래요. 죽지 않도록, 딴짓거리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견책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언제 주님이 이걸 할 거냐? 동풍 부른 날에 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동풍 부른 날에, 그 땅에 일어날 그 성령의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겨내니라. 그분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사 그들을 옮기네. 욥을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옮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옮기기 위해서 주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기서 38장. 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은 여기서부터 욥을 그렇게 살게 했던 본질의 영을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죽으라고 하는 악어, 용을 잡아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벌하고 멸하고 욥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역사하여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 욥을 바로 생명세계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사 쫓아냈을 때 이 역사를 동풍 부는 날에 내가 그것을 견책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폭풍으로써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9절 보세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잖아. 예수는 한 자가 되도록. 하지만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이 야곱의 모습은 불의가 있어.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낳은 야곱이 되게 할 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야곱이 지니고 있던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일어나니. 아멘. 말씀하시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불의가 속함을 입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불의에서 건짐마다 생명 속에 속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 없이함을 받는 거고요. 왜? 주님의 적당한 견천과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불의가 사라지고 그 죄가 없이함을 받게 된 거래요. 그리고 곧 그 제단에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도 같게 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부서진 햇도 같게 하며 바로 아스레상 세상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상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빛나게 할 나는 이렇게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할 거야. 나를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밝은 곳에 있는 것처럼 비춰줄 이 태양상을 섬기던 자예요. 이것이 나를 높이는 거야 하고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잖아. 배움과 뭐 뛰어난과 재능으로서. 그게 태양상입니다. 지혜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이 햇도 같게 하며 아버지의 모든 말씀으로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도 같게 하며 주 예수로 인하여 산돌되게 한 주님의 은혜된 자예요. 그러므로 아스라사 풍요로움을 쫓던 신과 태양상으로 이 세상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세상 것으로 다신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제 이 영혼이 진리 가운데 세워주고 다시는 이 세상 것으로 이 존재가 세우지 않도록 이 존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의 풍성함이 이 세상에는 명성이 이 세상에는 즐거움이 또 이 세상에는 명예와 학문이 나를 높일 거야 하는 그런 세상 것이 이 영혼 속에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또한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 산돌같이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제단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도 이 진리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 진리가 아닌 세상의 영광과 남보다 더 나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세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속의 태양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진리보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고 있는 또한 물질적인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과 기쁨, 그게 바로 아세라상이고요.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내면 속에 다시는 이 세상과 태양신이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속에 진리만. 이게 바로 이날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런 자가 나온다는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은 주 영광의 얼굴을 지나갑니다. 야복강 지나갈 때 주님의 얼굴 분예를 지나갑니다. 예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 거기서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씨름은 결국 그 영혼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는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그 영혼 속에 음도다. 주님이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의 결실로 그 지면을 채우는 영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발차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 은혜 말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진정 아버지를 찬미와 찬송으로서 영광으로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아버지의 기쁨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